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많이 얻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욱더 훈련해야 되고 또 결심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고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바울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사랑이 있죠.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마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사랑, 서로 우애, 존경 이런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과 서로 우애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가족 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가족과 같은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연약하다 싶으면 무시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경해야 되는데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은 만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해주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거죠. 먼저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11절 보게 되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하면 어떻습니까?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바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늘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있다가 또 열심히 식어졌다가 또 있다가 없다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열심을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이라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계속 균일하게 동일하게 그 빛을 발하고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갑자기 태양이 식어져 버렸다, 아마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이 올지도 모르고요. 또 태양이 오늘 갑자기 너무 뜨거워졌다, 그래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뜨거움이 계속되지만 변함없이 동일하게 된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열심을 품을 때 변하지 않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갑자기 나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고 어느 갑자기 시험 들었어 하고 차갑게 식어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돌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되어져야 되고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법칙이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했습니다. 우리를 박해한다고 똑같이 나도 갚아줘야지, 복수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또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똑같이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19절에 먼저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직접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됩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눔이 없다면 남이지 않습니까? 남이에요. 옆에 사람이 울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내가 굳이 아파할 이유가 없고 함께 울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배 아파하죠. 나도 잘할 수 있고 나도 잘 될 수 있는데 너만 잘 됐어? 라는 생각을 가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아파할 일, 슬퍼할 일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줘야 되죠.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데 마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군가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다, 나은 상황이다,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지식이 더 많다고 그거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능력이 더 있다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이들, 낮아진 이들, 또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뭔가 더 가진 사람, 뭔가 더 높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들 곁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있던 친구들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합니다. 사람이 모여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실패하죠.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곁에 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 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힘들어하는 마음을 같이 해주자라는 겁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접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 어떤 악한 마음 이런 걸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배고프면 밥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얕봤던 사람들,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가질 수도 있고 선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어버리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저 악한 것이라도 선한 것이라도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원수 같은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또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일터로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당할 때 복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게 동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